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은혜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죄이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죠. 여자의 구소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뱀을 박살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증명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유행을 따라서 살았었다, 멸망의 삶을 살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냐면 예수 믿기 전까지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지금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올려주셨느냐? 그 이유가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는 세대에 알게 하시려고. 첫 번째로는 우리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짧은 두 구절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작년 여름에 샨샤댐 붕괴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샨샤댐이 무너지고 나면 그 물이 휩쓸려 오면서 아주 아래쪽에 있는 베이징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댐이 터지고 물이 휩쓸려 올 때에 안 그래도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지붕 위에 있는데 댐까지 터졌다. 그리고 곧 다가오고 있다.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헬기가 와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암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김 목사 그 물 웅덩이 발 조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김 목사 목숨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지옥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사망, 죽어서 망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는 안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믿으면 없고 내가 믿으면 생기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나는 중력을 안 믿어. 그러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중력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중력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무식하게 지옥이 있다 없다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공자, 석가, 마호멧도 전부 다 무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죠. 가르침이 좋습니다. 도덕적으로 배울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암시적인 의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 속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방화복을 입고
그리고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물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하면 수영을 잘하는 건져줄 만한 구조대원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만약 스스로 어떤 어려움에서 빠져나왔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빠다, 엄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면도사에게 목을 맡기는 것, 아니면 예전에 한번 암벽 등반을 모형 암벽이지만은 한번 해봤을 때에 옆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에게 올라가면서 꼭 한마디 하죠.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암벽을 올라가면 떨어지면 다치지만은 이 전문가가 줄을 잡고 나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혼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혼자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 인자 자체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은혜, 선물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은혜나 선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짜라는 것이죠. 일하고 받는 것을 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주고받는 것을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은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비하면 그래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근거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동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예배 생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복음이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걸음마가 아직 아장아장 아기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행위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말 자체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는 내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연약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온전해지면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면 저게 잘하고 있나?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이고 공짜입니다. 공짜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공짜 그러면 싸구려 안 좋은 중국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왜 은혜라고 공짜라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차라리 조금은 힘든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뭐 그 기준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어떤 성취를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선물로 주셨을까? 선물이 아니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 구원받은 건 맞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범하게 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나도 은혜 아래 있고 연약하지만은 그 사람도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받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의 삶의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은혜 아래 있는데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형제 자매 역시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은혜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누구도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칙대로 지옥에 가든지